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입니다. 욥기 30장 24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24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곤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을 쬐지 않고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러한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비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오늘은 한마음으로 말씀 읽기 욥기 26장부터 30절까지 읽는 날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내려 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지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6장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해주는 그 충고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위한다고 말하고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엄하셔서 이렇게 높으신데 지금 나를 어떻게 위로해 주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처럼 힘없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그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너희들의 노래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지혜가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다. 나는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투정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27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셨고 너희는 나를 틀렸다고 정죄하지만,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정죄하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 그리고 내가 바르게 살아온 것을 알고 있는 그 나의 친구들에게 왜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왜 나의 삶이 잘못됐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이어서 대답을 합니다. 악인의 운명이 어떠한지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네가 이렇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것은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악인의 삶이 지금 네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삶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네가 악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28장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없는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광부가 광물을 얻는 것처럼 땅속에 무엇이 있는지 동물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씩 찾아가는 금과 은과 보석을 얻어가는 것처럼 사람은 그 안에서 어려움을 이겨내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얻어내고자 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발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죽음에 이른다는 것, 멸망에 이른다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주를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악에서 떠나면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욥이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욥에게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타박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9장에서는 욥이 지난 날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시던 날이었고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왕성하던 때였고 가축들이 많아서 그의 발을 젖으로 씻을 수 있었고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을 내던 바위에서도 기름이 날 정도로 풍족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욥은 성문에 가면 광장에 가면 사람들이 그를 존중해 주었고 노인들도 나를 반겨 주었고 그 지역의 높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주던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도울 수 있었고 돌봐줄 수 없던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던 고아들을 내가 도울 수 있었고 망하게 된 사람도 과부도 내가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도울 수 있었다. 불의한 사람을 벌하는 것, 힘든 자를 돌보는 것 이런 것을 기억하고 하나씩 되새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욥의 회상은 그의 친구들이 욥을 죄인이기 때문에 벌받는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자신의 행복한 삶을 회상할 때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옳은 일, 선한 일들을 떠올리며 행복해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30장에서는 욥이 그의 삶이 달라졌음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삶이 그렇지 않다. 욥의 과거가 얼마나 행복했지만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불행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이 돕던 사람들, 욥이 발벗고 나서서 아무도 돕지 않던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그 어려웠던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마저 나를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욥이 보호하던 사람들, 돕던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며 경멸합니다. 욥이 벌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랑과 관대함으로 돌봐주었던 사람들이 그에게 모두 등 돌렸습니다. 그들은 욥을 더 비천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가장 화가 나는 것은 도와주었던 자들이 등 돌리고 그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포위한 성처럼 그를 공격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지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고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도우며 이제 그의 삶을 도움받아 마땅하다고 여기지만 나 좀 누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지만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하고 마치 야생의 더러운 동물처럼 생각합니다. 과거의 즐거움, 행복은 지금 욥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욥의 본문은 욥이 어떤 삶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의 삶이 지금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24절과 25절에 그러나 사람이 넘칠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시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어떻게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힘든 사람을 외면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내가 어찌 울지 않겠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어찌하여 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마음이 가는 대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나에게 도와달라는 외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손을 뻗는 사람들에게 어찌 그들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과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어떠한 삶을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전도서의 기자 역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욥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자였어. 나는 이렇게 높은 사람이었어.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어 라고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었고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라고 욥은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26절과 27절에는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욥이 선을 행하면서 복받기를 원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는 네가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복을 주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 높아지는 것, 더 위대해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더 많은 선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 더 좋은 일들을 내가 할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구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구나. 내가 그것을 할 수가 없구나. 내가 그리고 이렇게 베풀었는데, 내가 이렇게 그들을 사랑해 주었는데 그들은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는구나 라고 욥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햇볕을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변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지만 그들은 나를 더러운 짐승, 못된 짐승, 부정한 짐승처럼 바라보고 있구나. 사람들은 나를 꼭 죄인처럼 여기고 있구나. 내가 노동으로 아름답게 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병을 얻어서 부정해진 것처럼, 더러운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저 들에 돌아다니는 부정한 짐승이 된 것처럼 나를 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욥이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는 애곡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나는 지금 이 뼛속까지 고통스러운데 이전에 누리던 그 행복, 즐거움은 나에게 없는 것을 욥은 울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시겠지라는 그 마음들이, 그 구절들이 이 모든 구절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학교를 다니는데 부자 동네로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강남이나 그런 동네가 아니라 강남에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목동에 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잘 사는 친구들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제가 경험했던 생활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20년도 더 된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IMF 그 당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직업을 잃으셨고 주변에 좀 사는 집에 쌀을 얻어다가 이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학교에 가야 했기 때문에 학교에 갔는데 그곳의 친구들은 제가 생각하는 생활과는 달랐습니다. 수십만 원 하는 그 시기에도 수십만 원 하는 그 신발을 사고 마음에 안 든다고 다음날 다른 걸 사고 한 주에 몇 번씩 바꾸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난 대학에 갈 자신이 없어. 그냥 아빠한테 얘기해서 미국에 가서 거기서 공부할래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고, 제 친구 중에서 어떤 친구는 영등포에서 굉장히 유명한 백화점의 사장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집에 가면
그 시대에 한 3, 400만 원 하는 컴퓨터가 방마다 한 대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유한 친구는 이름만 대면 아는 그 과자 회사의 사장님 아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어떤 집에 놀러 갔는데 분명 빌라이고 아파트인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정원이 나오길래 이 집은 무슨 집일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내 주변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항상 나도 복받길 바랍니다. 나도 사랑받길 바랍니다. 라고 기대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기도를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지금도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어쩌면 그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행복해 보여야, 잘 살아 보여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는 사람임을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욥의 주변 사람들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욥이 벌을 받았던, 욥이 시험을 당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욥기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당신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욥을 사랑하는 것이고 욥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9절에서 욥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모든 사람의 어려움을 넘기지 못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복임을, 사랑임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한 것입니다. 내가 도왔던 사람들, 내가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내가 저주받았다고, 내가 벌받았다고 손가락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욥은 이것이 가장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많은 친구들보다 제 마음속에 아직도 크게 남아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쩌다 1, 2년에 한 번씩 연락을 하면 서로를 위로해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서로 너무 어려운 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돈이 없어서 헌혈하며 빵을 받고 헌혈증을 팔아서 생활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와 제가 서로 결혼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해주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한다고 이야기하자 그 친구가 다른 말 없이, 다른 어떤 말 없이 딱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잘했다. 서로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저에게 결혼한다고 연락했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고맙다. 서로 결혼하는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서로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욥이 가장 바랐던 것이 바로 이러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이 자식인에게 다가와 함께 울어주며 위로해 주길 바랬을 것입니다. 더러워진 모습으로 변해버린 자신을 그 외면하고 부정한 사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사랑해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받은 그 사랑을 나에게 조금 나누어 주길 원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형제이고 자매인 우리 이웃에게, 그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위로의 말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때로는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예배에 빠져서 그래. 신앙생활이 느슨해져서 벌 받은 거야. 때로는 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모습처럼 더러워진 그들을 안아주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함께 울어주는 우리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달려와 그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신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전도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베푸시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가득 품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위로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 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릴 때 그들에게 다른 어떤 위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사랑의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내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도남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